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현재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내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편해도 배고프지 않아도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런 삶 자체가 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인생은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그런 삶을 바로 당장 적용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한번 넓게 우리의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은 항상 어제처럼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지구의 이런 생태계는 많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빙하가 녹으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시카고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구의 그런 시간, 이 지구가 분명히 최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최후의 그런 시간을 시간으로 표시해보자.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의 그런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로 만들었죠. 그거를 둠스데이 클락 그렇게 이야기하죠. 둠스데이 클락에 의하면 지구의 그런 시간은 몇 시쯤 되었을까요? 1시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2시, 3시, 4시 다가와서 12시가 된다면 가장 나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의 그런 시간, 과학자들이 모여서 말한 지구의 그런 시간은 몇 시쯤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이 처음 모여서 의논한 그런 결과 지구의 그런 시간은 11시 한 50분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정했을 때가 1940년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940년대 시작된 그런 시간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과학자들이 또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매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바늘을 조금 돌리면서 조정을 하지요. 함께 모여서 지난해에 모여서 의논을 했더니 11시 58분 20초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종말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구의 그런 시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지 않으면 이 지구는 다 멸종하게 될 것이다. 다 살아남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구를 빨리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화성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회사도 설립해놓고 연수차마다 우리가 어떻게 화성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100만 명은 화성으로 이주할 것이다 그렇게 예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주선을 띄우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려우니까 화성으로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화성은 안전하겠습니까? 화성을 포함하여서 지구를 포함한 그런 모든 그런 태양계들은 안전합니까?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까? 태양은 변함이 없죠. 어제도 동에서 떠서 해로 지고 내일도 아마 동에서 떠서 해로 질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면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있죠. 그러나 빛과 열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은 끊임없이 수소를 폭발시키면서 핵 융합을 거쳐서 헬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10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전에 50억 년쯤 되면 태양은 지구와 화성과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다 이것을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없앤다고 이야기하지요.
50억 년이 되기 전에 한 6억 년쯤 지나면 아마 지구는 생존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계속 뜨거워져서 더 이상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둡게 이야기해서 미안한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은 소망이 있습니까? 미국은 한때 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로 추앙을 받았지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그런 경제력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페드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죠. 연준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페드는 정부에서 만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JP모건, 시티은행, US뱅크, 일반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기구이죠. 지금도 거기 있는 그런 이사들은 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지만 나머지 이사들은 다 은행에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그냥 회사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마음대로 찍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는 페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찍어야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페드가 돈을 찍어서 정부에다 주면서 빚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1,000불, 우리가 받은 1,400불은 정부가 페드에다가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갚지 않는 한 페드는 계속 이자를 매겨서 한 사람당 1년에 100불에서 120불 정도의 이자를 계속 끊임없이 받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는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암울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봐도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져서 홈리스는 많아지고 경제의 그런 전망은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정치는 어떠합니까? 정치는 총을 가진 그런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총기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미국의 양당은 계속 갈등을 넘어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정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적대감은 계속적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의 그런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미국의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해서 훈수를 두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종 문제 해결하라, 홈리스 문제 해결하면서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변의 그런 상황, 미국과 지구와 태양을 본다면 우리는 나는 희망스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말하는 그런 희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정말로 희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희망의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그런 그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잠언 19장의 그런 그 말씀은 짧은 잠언에 속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짧은 잠언은 잠언 10장에서 2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죠. 우리는 짧은 잠언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지혜로운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스스로 지혜의 길을 가지 못한다. 스스로 희망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발견하며 희망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짧은 잠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반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짧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생활의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희망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오늘의 말씀을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그런 그 말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떤 자녀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냥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잘 훈계하여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성경은 늘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영적인 자녀, 영적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그런 제자를 잘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훈계하여라, 양육해라, 훈련시켜라 했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명령을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적인 제자를 잘 훈련시켜 나가는데 죽일 마음은 갖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죽일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큰 그런 기대를 갖다가 너무 실망이 커서 아유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자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제자를 그렇게 세우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고 연락하고 그래도 연락도 안 올 때도 있고 말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그런 제자를 세우는 거 이렇게 하다가 정말 모르겠다, 그냥 나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일 마음입니다. 나 신경 안 쓸 거야, 마음 안 쓸 거야, 이런 것이 영적으로 관계를 끊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런 소망이 끊어집니까? 여러 소망이 끊어집니다.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적 제자의 그런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주었던 그런 사람의 그런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소망이 끊어지고, 네 번째는 인류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관계를 끊겠다는 관점도 마음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잘 길러야 제자가 소망스럽게 변할 것이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도 희망을 가질 것이고, 교회도 미래의 소망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도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양육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키우는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경영의 그런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때마다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참 좋았습니다. 희망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희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그런 창조를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초기의 그런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런 소망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지었지만 모든 그런 사람은 아기의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그렇게 점차 자라는 그런 가운데 성인이 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경영 방식을 계속 뭔가 키우고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희망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런 희망을 처음부터 무참하게 깨어버린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희망을 깨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한 번 지었는데 그 한 번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딱 들어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금방 퍼져가듯이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동물과 식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완전하게 깨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그런 소망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소망을 세우고 지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TV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심장수술을 3번이나 받았대요. 심장수술을 받으려면 이 복강경이나 그런 거 안 되고 이 톱으로 이 갈비뼈를 자른답니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완전히 열어야 된대요. 열어서 그 심장수술을 받는 거예요. 근데 3살 때 심장수술을 받고 10살 때 심장수술을 받고 그리고 고2 때 3번째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이 심장수술을 3번 받아가지고 잘 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가지고 자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심장수술을 받았던 그 병원의 의사로 그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그런 가슴을 톱으로 잘라서 이 가슴을 열어서 심장수술했던 그 의사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기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조금 했던 그런 소년이 의사가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이 풍성한지를 그렇게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려서부터 3살 때 수술실로 데려왔던 그 부모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0살이 되어도 또 수술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부모님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고2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몸이 커져서 성인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너 또 수술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를 씻으면서 다시 소망을 세우시고 희망의 삶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질 때 다시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그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를 훈육하면, 그를 디스플린, 훈계를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번 수술했던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은 끝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계속 수술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가 받아서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의 스토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훈육하는 그런 가운데, 디스플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국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지구가 어려움에 있고 이 태양도 없어질 수 있을지라도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한번 만들었으면 다른 태양 못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으면 다른 지구는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을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어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키며 양육하며 사랑으로 키운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소망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교훈을 삼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희망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5년에 박노해 시인은 새로운 그런 시집을 다시 편찬하면서, 중보에서 편찬하면서 다시 시집을 냈습니다. 제목의 이름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시집은 그 전에 이미 편찬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때 책의 이름도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국의 가장 위대한 그런 소설가 중에 한 사람 박경리 씨는 여러 번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신문에도 인터뷰를 하면 전면에 가장 큰 제목으로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을 했던 그런 분은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잘 실어서 서울시장에 임하는 그런 시장의 그런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희망입니까? 사람이 희망입니까? 이건 깨어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박노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했지만 자기도 한 번의 그런 실수 끝에 거의 세상을 등지다시피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박경리 그분은, 소설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서울시장을 하던 그런 분도 멋지게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그런 그 마음을 표현했지만 본인도 실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미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기는 좋고 말하기도 좋은데, 여러분, 그것은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 말입니다. 사람은 그냥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이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한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이 세상은 터프하고 우리의 그런 그 인생은 소망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희망의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소원대로 제자를 삼는 그런 그 삶,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망스럽지 않고 사람의 희망은 예수님의 그런 소원처럼, 예수님의 그런 명령처럼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그런 삶에는 계속적으로 희망이 커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에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 때, 자녀를 키울 때, 영적 자녀를 키울 때, 영적 자녀를 훈련시킬 때 죽일 마음은 갖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거는요 정말로 진정으로 제자를 만들어 본 사람 아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참석한 그런 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죽여 살려, 아우 정말, 이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제자를 만드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주의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하면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소망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제자라는 그런 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어떤 사람이 강의하고 배웠으면 그 사람 내 제자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강의하고
그리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말을 쓰진 않죠. 그냥 학생 정도면 뭐 적정할 수 있습니다.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적절하지요. 뭐 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그런 그 말은 성경에서 사용을 할 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나를 대체할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도 내 제자가 와서 내가 했던 말을 또 할 수 있고, 내가 가르쳤던 말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나의 그런 정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제자는 정말로 재생산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세워서 내가 없어져도 다시 이 세상의 소망을 펼쳐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자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 이게 부대끼면서, 마음이 부대끼면서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죽일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네. 이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 그런 뜻은 아니죠. 너무 사랑하니까 잘 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실망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마음을 들였으니까, 너무 공을 들였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을 가면서 에이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면서 이게 힘들지는 원래 알면서 이겨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희망을 주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며 지구를 살리며 태양계를 살리며 하나님을 살리는 그런 희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제자 두 사람을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케어링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는 일은 100년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멋있는 그런 말이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의 그런 삶 가운데 그래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미루면서 못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마음에 두 사람을 정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정해서 내 제자다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제자지, 그래서 찍고서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상대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신경을 써요? 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퉁명스럽게 이야기해도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계속 주어도 진정한 사랑은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베푸는 것 좋은 것이죠. 끊임없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 제자지, 난 두 사람의 제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해놓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심이 단순하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해놓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제자 양육으로 소망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관심을 한번 갖는 거 한번 하다가 보면 참으로 처음에는 의미가 있는데 꾸준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너희들 그거 하다가 죽일 마음을 갖는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정말로 욱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일 마음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그래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야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선준 목사님이 준기를 데리고 치과를 갔답니다. 두 번째 갔대요. 첫 번째 간 게 아니고 두 번째 가니까 이 치과에 가서 아기를 묶어놓고 이게 치아 이게 치료하는 거,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 됐다,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지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준기는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이빨 치료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삶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말도 하고 조금 사람 구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말도 따라하고 혼자 모두 먹고 좀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살 된 아이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그런 사실 아닙니까? 조금만 잘 케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길러주면 소망스럽게 아기가 자라가는데, 그냥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준기와 같이 이제 사람 구실도 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고 먹는 것도 같고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놔두면 다 죽습니다. 영적인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관심을 가지면 살아나는 것이요, 희망이 살아나는 것이요, 놔두면 죽는 것입니다. 준기는 놔두면 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준 목사님은 끊임없이 준기를 보살피며, 우리 순진 목사님도 잘 키워서 더 멋진 그런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제자가 있으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서,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아는데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살려내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그런 소망, 우리 인생의 소망, 제자의 그런 소망,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다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면서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제자를 잘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양육해서 사랑을 주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사람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살 것이요, 나의 미래와 제자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미래는 희망적일 것이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그래, 제자 훈련이 중요하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죽고 사는 그런 문제다, 하나님이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자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정말로 소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를 양육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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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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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면 다 어두운 일들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소망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잘 발휘하면서 제자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소망을 세워가고 교회의 소망을 키워가고 우리의 인생을 소망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